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말입니다. 대예배 특창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청송 아닙니다. 경주의 대릉원 내부에 있는 소나무 사진입니다. 소나무가 참 멋지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 아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군가에도 푸른 소나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며 한국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성경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소나무에 우리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배도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맺었다고요?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정말 밀접한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으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계속 비유를 들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들은 나무와 나무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열매는 농장 주인의 품성을 대변합니다. 혹시 큰 호박 선발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자이언트 호박 선발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우승자는 스티븐 데일스타 씨인데 무려 호박의 무게가 986kg입니다. 무겁죠? 오리건주의 농부인 이 데이스타 씨는 이 대회에서만 벌써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상금은 약 1,700만 원이었습니다. 1,700만 원. 호박이 1등을 했으면 호박에게 상을 줘야 하는데 왜 농부가 상을 받고 그 영광을 차지할까요? 그 호박을 누가 키웠기 때문입니까? 농부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좋은 열매는 농부의 자랑이며 농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보면 농부가 얼마나 수고로이 키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하십니다. 한사랑이라는 나무를 키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인데, 즉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품성의 열매를 맛보게 되면 이 열매를 키우신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열매를 나도 맺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사과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어떻게 키우고 언제 수확하는가에 따라서 맛과 당도와 품질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사과를 사 먹다 보면은 정말 맛있는 사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농장을 알아서 그 사과만 시켜 먹게 됩니다. 모든 작물들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키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을 통해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 품성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만방히 보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키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의 본문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확철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돈벌이가 안정적일 수도 있겠으며 나무를 심고 나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써 과실에 대한 빠른 수확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3년이면 많이 참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리만 차지해서 포도나무의 양분만 빼앗아 먹는 나무가 되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나무가 됩니다. 주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처리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1년 더 두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다른 나무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름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기로 주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참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품종이 좋지 않습니까? 땅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거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인이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거름도 풍부했습니다. 땅도 좋았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기 위한 최상의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만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포도원 주인이 제공하는 좋은 땅과 포도원 지기가 제공하는 좋은 거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었던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들으며 열매를 맺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과 땅과 걸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최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이 정도 했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3년이면은 충분히 시간도 많이 주어졌는데 왜 맺지 못하나요? 포도원지기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대의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했건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볼 때에 품성에 변화가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점점 조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고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걸음을 먹으며 훌륭한 포도원지기에게 보살핌을 받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 살며 차고 넘치는 말씀들과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 어떤 교단이 가지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설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저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내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실물교훈 217페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면 과실을 맺기 마련인데 비옥한 땅에서 좋은 걸음을 먹으며 훌륭한 포도원지기에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10명의 처녀를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처녀로 분류를 하시는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십니다.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무엇이요?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져 가고 10명의 처녀들은 잠이 들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끝이 나게 되고 여분의 기름을 가진 5명의 처녀들은 얼른 등에 기름을 넣어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자 이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을 때에 주인이 찍어버리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기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으나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우리가 본 모든 것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나요? 주인이 나무를 보러 올 때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없던 어리석은 5 처녀. 영감의 글 실물교훈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말씀과 약속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타깝게도 우리 품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2021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온전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참이가를 348장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간주 없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지금 사는 것, 제가 시작하면 부르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2번째.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품성의 준비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412페이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뭐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뭐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머리에 박힌 단어는 동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역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사허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서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접하였으나 성령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삶은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심판의 때는 옵니다. 심판의 때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접하고요,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고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품성, 즉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를 내가 갈망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새로운 품성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끝. 저는 열린 결말을 좀 안 좋아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주석과 선지자의 글에도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겨자의 비유처럼 그 겨자가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씌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궁이에 들어갔다. 좀 충격적이지만 이런 결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포도원지기의 정성 어린 보살핌 끝에 드디어 맛있는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결말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욱더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양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있는 자들에게, 신앙 있는 선배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양분을 주시는 거죠. 그 한 명의 영혼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노력에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품성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자비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결국 자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지도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이 노력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7년 3월 11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36부산병원교회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36부산병원교회에서 시작한 목회 4년간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님, 삶의 선배님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삶의 초년생,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 성령의 열매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심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36부산병원교회에서의 사역은 해피엔딩입니다. 36부산병원교회에서의 사역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키우시는 36부산병원교회라는 나무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청송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청송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라는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36부산병원 교회에서의 4년간의 받은 사랑은 저에게 있어서 큰 힘과 사역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되는 청송의 달고 맛있는 사과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